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설교 제목만을 놓고 보면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이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 읽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 규정으로 세우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규정을 제가 함께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배경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규정을 굳이 마태가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이 혼탁한 영계가 혼탁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우리의 삶의 신앙의 태도를 오늘 좀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제가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은 이렇게 이유식만 먹으면 안 되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규정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셨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귀신은 들렸는데 두 가지 질병이 생겼죠. 하나는 눈이 멀어버렸고요, 또 하나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귀신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어떤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있을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시길 축복해요. 자, 이 귀신들도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후사정 없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 앞에 보면 그때라는 시간 배경이 나와요. 22절에 그때, 이것은 지금 언제 때냐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바로 전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것은 지난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그 때에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친 거예요. 근데 그때가 12장 1절에 또 나와요. 그때에, 이 그때는 안식일 밀 이삭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소고발을 당하자 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님을 드러낸 그 사건과 그때가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11장 25절에 또 하나가 나와요. 그때에, 이 그때는 전후 문맥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떤 의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위대한 초청이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이때부터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위대한 초청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초청했는데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먹었다고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일로서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와 그들의 율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어떠한 사건이 이어집니까? 위대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손 마른 자의 그 마른 손을 뿐만 아니라 그 손 때문에 겪어했던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고쳐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의 지경, 치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육이 문제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신의 문제예요. 손 마른 자의 손을 치유해 주신 것은, 이것은 장애로 사고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손이 마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요.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그 치유의 영역을 영적인 고통, 귀신 들린 자로부터 해방해주는 그런 사역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귀신의 영향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병든 사람도 있어요. 이때는 다른 명약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면 혹시 그것이 영적인 문제는 아닌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오늘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지금 이 치유 사건이 오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치유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구원의 대상이 조금씩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향한 규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시지 구원의 대상에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에 확실히 포함되었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한번 견고히 붙잡아 보자고요. 오늘 두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두 그룹의 반응이 나와요. 먼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23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먼저는 무리들의 그룹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와 계셔요.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초창기 복음이 선포될 때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8, 9장 치유의 사건, 그 다음에 10, 11, 11장 전도 설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예수님의 치유와 말씀 선포 사역에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가 오늘 이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과 더불어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는 질문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믿음의 지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지금 무리 중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리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무리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만 가요. 여러분, 이 중에 무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나는 주일만 딱 이렇게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 사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사람은 무리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치유 사건, 예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지금 무리 중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으로 확실히 넘어온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 또 하나의 그룹이 생기는데 완전히 분리됐어요. 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룹이단 말이에요. 따라볼까요? 바리새인들. 24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바리새인이란 이름 자체가 파라시에서 왔는데 분리되었다는 얘기예요. 언약 밖에 예수님과 분리되었다. 참 이름이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밖이 아니라 원래는 구약을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죄는 천국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끝까지 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의 배경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부터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여러분의 말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혹시 하진 않으시겠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지 않는 거냐,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아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아시고 오늘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음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역사에서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독사의 자식들은 쉽게 말해서 짐승이 들어간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짐승이 들어간 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실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들은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까? 칼로 두부베기입니까? 요즘은 칼로 두부를 베는데 두부를 베지 마세요. 물 베다 끝나야 돼요. 근데 두부를 왜 베는 줄 아세요? 선을 넘으면 그래요. 당신 말이야, 당신 어머니 닮아서 이래, 그러면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건드리면 그때부터 선을 넘는 거예요. 가족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내 가족을 왜 건드려? 당신 말이야, 당신 처남이 이렇게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칼이 물이 아니라 두부로 가는 건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도 참으셨고 지지난주도 참으셨어요. 안식일에 그 제자들에게 이삭을 주었더니 그렇게 뭐라 할 때도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냥 떠나셨어요. 안 싸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 이랬다고. 안 싸우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밝히시면서 사명에 집중하셨는데,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를 특별 규정으로 담아놓으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 규정이 사실은 오늘 많은 성경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서 설교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냥 설교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믿고,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 본문에 규정하게 된 이유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선언하기 전에 그 이유를 좀 더 25절부터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알세불은 원래는 파리의 신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말은 집주인이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움의 영의 우두머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사단에도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뭐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바알세불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세요. 이 선이 분명합니다. 그죠? 선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끼리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사단의 왕국도 서로 자기들끼리 까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니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병든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친 것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내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사건이라는 것을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귀신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침범하려고 넘어온 거예요. 귀신이 지금 바리새인이 넘어온 거예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예수님 물리치신 것이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누구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이 사람은 소속이 이젠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귀신과는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로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그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났다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이러한 규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한 말 책임져라. 이 말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자, 용서받지 못할 죄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데, 말로 회방하는 것인데,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31절 32절에 용서받지 못할 죄 정확하게 규명했죠.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러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뭐예요? 뭔가 아직 뒤에 유효적인 심판을 앞두고 아직은 이게 결정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마음을 고치고 병든 육신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고 그 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이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죄는 가볍냐 말이죠. 이것도 용서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 하냐면,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인자로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나를 거역하던 거 내가 봐주겠다. 그러나 누구를 거역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거역해도 몰라서 그래. 몰라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용서받지 못해. 지금 성령을 거역하는데, 지금 성령을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구속을 완성하고도 그 보내실 성령을 너희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돼. 나를 건드린 건 괜찮아. 그러나 성령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은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어. 여러분, 성령은요 모독받을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종도 아니에요. 성령은요 창조의 순간부터
재창조의 순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지상의 역사의 순간까지도 주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도 분리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매맞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어요. 난 괜찮다. 성령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거, 이거 단순한 두 문장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고 귀신은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이미 예수 피로 구속받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우리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성령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시키고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받지 못한 사람이요? 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과 더불어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은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죄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죄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나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특별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규정한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절대성.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00%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끝났어요.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주도적인 사역은 이제부터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거역 같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 같은 사람이 성령까지도 거역하고 모독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나의 구원한 것을 믿고 영접하고 내가 앞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제자가 되고 결심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와 더불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여러분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내가 거역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은 언제 거듭나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호련히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 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양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이 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성령과 악령, 귀신이 동시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존재이지만 성령 오시면서 악령은 떠나갑니다. 자,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때 성령을 힘입는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편으로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요, 그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고 포로되고 매맞고.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임하시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귀신이란, 사탄 마귀란 어둠의 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들렸다는 표현이 데몬,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다, 마귀를 소유하고 있다, 포제스.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권 안에 있다. 원래 귀신 들린 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의 현장에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귀신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은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도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그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내주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속고이 사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절대적인 사역이라는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이 항상 거주함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적용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성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전진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점진성. 이 말은요, 내가 교회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여러 차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상하다, 내 안에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자꾸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옛날 나의 모습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은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의 그룹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사람. 오늘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이분은 확실하게 구원의 날이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은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겠어요. 바리새인들, 또 무리들은 지금 4장부터 5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사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이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온 날일 수 있고요, 여러분 모태에 태어나서 어머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두 번째 무리의 그룹 중에서도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구속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무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점으로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시점을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그냥 종말이다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라 못할 죄라는 것은 아직 미래형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회개하여 무엇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요. 전 예수님께서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말로 이렇게 했어도 그것이 회개를 촉구하는 진짜 몽둥이지, 저는 바리새인까지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전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심판날에 확실히 알아요. 이런 심판날에 너는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실,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이 구원의 그날까지 정말로 여러분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35, 36절이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살면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100%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구속사로 들어온 무리들과 또 귀신 들린 자지만 예수를 만난 그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절 같이 한번 36절까지 7절까지 계속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이 설교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은혜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성령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말을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은 확실치 않아. 그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열매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씨앗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명나무 언어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능력이 나타나려면, 정말 어둠의 영들을 더 힘있게 물리치려면 여러분 언어가 이제는 생명의 언어, 구속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미래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버림받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성령과 함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구속의 언어를 자꾸 배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금신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한 말을 쌓으란 말이에요. 나는 잘 될 것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해.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이 쌓아질 때에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심고 암송을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선한 말을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된 것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자꾸 미래에 좋은 믿음을 선포하세요. 잘 되고 소망의 미래,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야.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성령께 부탁하세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어떻게든 살려내요. 2011년 1월달
아덴만에서 우리나라 선원들 21명이 소말리아 해적에 잡혔어요. 이때 선원이 항상 무엇을 훈련했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국가의 보관, 그 당시에 청해부대가 있었는데 청해부대에 이제 통신으로 보내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단 말이죠.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계속 이 신호를 보냈어요. 청해부대. 그러니까 그 신호를 받고 청해부대 모든 특수전 사령부가 다 투입해가지고 100% 다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지금 악한 마귀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포로로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쌓은 선, 쌓은 기도, 쌓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계속 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에 억눌려서 과거지향적으로 자꾸 나를 막 절망으로 빠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언어를 선포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선원이 두드리는데 신호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호를 잘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두드려야죠.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주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여러분들이 그 무대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성령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성령을 높여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